할리더 하누츠는 2002년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2시간 5분 38초.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로코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3명의 친구가 같이 왔는데 성적이 나질 않습니다.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지나가던 한 여인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산드라 이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하누치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듣고 싶어서 자주 만났답니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말이 바뀌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산드라 이너는 할리더 하누치의 코치이자 감독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격려하던 그 말이 바뀌었을까요? 산드라 이너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격려는 처방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결국 그 힘으로 할리더 하누치는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인 로빈 커즌스는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 조금 더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더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한동안 유학을 갔는데, 코치가 그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형편없구나. 그만두고 집에 가라.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로빈 존슨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로빈 커즌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있는데 코치가 말을 이어갑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타냐? 너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으니? 네. 그러면 넘어져야지. 넘어져야지. 왜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니?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은 잘 넘어지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이 아니라 공감. 가정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잘 일어나기 위해서 잘 넘어지는 것, 마음껏 넘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제일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패밀리, 가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번째 글자를 딴 게 패밀리라고 하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정은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공감이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 이상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당할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괜찮지만 가족들한테 오해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가족들이 낯선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가 미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도움을 받으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에게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든 누가 와가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미쳤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손 마른 자를 고쳐줬는데, 눈 멀고 귀 먼 자를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요한복음 5장 7절의 도움을 7장 5절의 도움을 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는 누가 큰아들 예수님의 욕을 하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생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심초사 조바조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엄마는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붙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도 나를 못 믿어줘? 동네 사람들 말만 믿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 말만 믿어? 정말 그렇게 나를 모르는 거야? 30년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도 미쳤다고 그랬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가족,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마가나 요한보다는 조금 다르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찾아오기 전에 그 전에 이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는데 물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참된 가족, 정말 건강한 가족,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가 최고야. 왜 그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가? 왜 그렇게 귀신을 따라가는가? 자기 최고주의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귀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자기 최고주의가 되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시한 설이 뭐냐면은 위아설, 자기를 위하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강조를 했냐면은 자기 몸에 털 한 가락을 뽑아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해도 나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 온몸에 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털 한 가락으로 온 세상을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게 양주의 주장입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남이 뭐 암이 걸렸든 뭐 죽어가든 말든 내 감기가 더 아프다 뭐 이런 건데 그걸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상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가 제일 중요해.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 결국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패망케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토피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거예요.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서 시작되는 유토피아가 뜻이 뭔지 아시죠? 지상 낙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지상에는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 없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제일 위한다고 해서 나를 과연 위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뭘 강조하냐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집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려면은 먼저 영적인 집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딱 두 가지예요. 거짓 영과 참영, 성령과 악령. 이 악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 없는 낙원이 이루어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데 이 공산주의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즘이죠, 주의죠, 사상이죠, 힘이죠, 권력이죠.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유토피아는, 참된 공동체는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던 그 악한 우상, 자기 우상주의가 바뀌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희생해도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밖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밖에 세워두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 밖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밖에 세워뒀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그럼 그 안이 어디입니까? 집 안이에요. 집 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밖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 먼저 제게 얘기해 드리죠. 안에 있는 사람은 손 말랐다가 고침받은 사람, 귀신 들렸다가 나음 입은 사람, 소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물론 그 밖에는 어머니와 또 동생들도 있겠죠.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머니나 동생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으냐?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여기느냐? 정말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미쳤는데 나를 가족으로 여기어서 찾아온 거냐? 이 미친놈을 받아줄 거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왔죠. 너가 미쳐도, 너가 병들어도, 너가 아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받아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가족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족의 기준이 뭐냐? 혈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에서 우리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있는 가족이 좀 식구가 좀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냥 경제가 기준이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일까?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원 품삯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심지어 5시에 들어온 사람도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1달란트씩 다 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9시부터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돼. 사랑과 경제가 같이 가야 돼. 같은 양팔 저울에 헤아려주는 사랑. 가장 약한 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가족,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참된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을까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빠진 사람이 있어요. 형제도 나오고 자매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는데 누가 안 나와요? 왜 아버지는 안 나올까요? 빼버리라고요. 항상 뭐 술만 먹고 화만 낸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은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야 고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가장은 고아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기댈 데 없고, 그게 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그렇지만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적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이란 어떤 존재냐?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래, 아버지는 그때 그렇게 하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고아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늘 아빠랑 같이 살아야 돼요.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항상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다음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1852년 알제리에서 객사했어요. 그 후 31년 뒤에 미국으로 왔는데 시체가 온 거죠. 그러나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유명인사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를 맞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쓴 작시 때문에 그래요. 홈 스위트 홈. 비 오는 밤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창문 너머로 홀로 걸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아내가 없었어요.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렇잖아요. 작시한 것은 프랑스인데 죽은 것은 알제리니까 알만하죠. 비 오는 날 밤 창문 안에 보이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다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작시를 했어요. 평생 그렇게 떠돌던 그가 1852년 죽었는데 31년 뒤늦은 귀향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패닉. 그 사람이 그렇게 늦은 귀향에 환영을 받은 이유는 다음 작시한 가사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옆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이 가을이 어디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별 눈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힘들고 피곤한 영혼이 마지막 그리워하는 것은 오 사랑 나의 집, 내 집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유일한 것은 오 사랑 나의 집인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